반갑습니다. 저는 안희숙 권사님의 수기, 죽으면 죽으리라는 글을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손 중에 아브람이라는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좋은 선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 중에도 마귀의 성격을 가진 이가 있어서 악마는 그러한 사람과 자손들을 또 자꾸 자기의 친구로 만들었지요. 일단 마귀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이 싫어져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마귀가 하라는 나쁜 일은 다 재밌어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니까 자꾸자꾸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가면서 더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고로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못 보내서 그들이 죄를 짓고 악을 더 좋아하는 것은 나쁜 일이니 너를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마귀의 친구가 되어버린 인간들은 선생님들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하고 도리어 코웃음치고 픽픽 웃어대며 제멋대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그 훌륭한 선생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고 어떤 때는 잡아 죽이기도 했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자기가 지으신 인간이 그렇게도 불행하고 참혹한 것을 보실 수 없어서 드디어 자기의 외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면서 어려운 일은 다 없이 하고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하는 조건으로 죄의 담을 허시고 천국에 갈 수 있게 개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가장 어려운 일을 다 맛보셔야 하겠는 고로 말구에 나셨고 가난한 목수집에서 자라나시니 비천하고 어려운 것은 보통이 아니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하에서 압박을 받듯 예수님의 나라 사람들은 로마라는 강한 나라의 압제를 받아서 그 억울한 것을 낱낱이 당해 보셨는 고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억울한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풀어서 먹이시고 또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자꾸자꾸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수천 명씩 따라다니며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지만 제멋대로만 살고 싶은 악마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싫고 미우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도 싫고 미워서 예수님을 잡아가두고 머리에 가시관을 만들어 씌워서 이마와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기싸대기를 때리며 끌고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 형틀에 잡아 달아매고 못을 손바닥과 발에 박고 높이 매달아 놓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우술초를 마시게 하며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욕하고 머리를 슬슬 흔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희롱하며 놀려댔습니다. 예수님은 이 못된 인간들이 하는 것을 보실 때 조금도 미워 안 하시고 도리어 가엾게 여기시며 아버지 저 사람들이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저 모양이니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불쌍히 보아주세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몰라서 그러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럽니다 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만을 믿으라, 믿으면 산다, 믿기만 하라는 간단하고 쉬운 조건 하나만 남겨두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일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한 가지 제일 쉬운 믿습니다. 하나만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신 것만을 믿으면 모든 죄는 다 씻음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일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도 인간들은 마귀의 하는 것만이 좋아서 이 쉬운 일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만 하려고 해서 불행과 억울한 것과 배고프고 춥고 병들고 미워하고 싸우고 살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있던 선아는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면서 엎드리고 하춘이도 울고 다른 수인들도 심각해진 얼굴로 주의하며 모두 비장한 표정들이 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 사기하고 들어온 여자와 도둑질하고 들어온 여자는 평안치 않아서 어떻든지 듣지 않으려고만 하는 태도였다. 선아와 하춘이는 믿음이 급속도로 자랐다. 더욱이 선아는 언제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울기를 많이 했고 언제나 찬송을 부르는데 그 부르는 찬송이 모든 사람의 간장을 울리는 것 같았다. 그는 그 큰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고 그 예쁜 얼굴, 양밤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 음성은 유달리 정서적이고 부르는 곡조는 격조 높은 창이 섞인 찬송이어서 더욱 매력이 있었다. 그가 부를 때마다 감동을 일으키고 회개를 자아내고 사랑을 약속해 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자신은 그렇게도 죄를 통회하여 울기만 하는 것이었다. 선아는 그 후에 아주 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울고 울던 선아는 이제는 깨끗하고 단정하고 수줍어하는 소녀같이 빛나고 보면 볼수록 고상한 매력을 가진 큰 눈은 마치 마돈나 마리아 같은 인상을 주는 미를 자아냈다. 나는 그를 보는 것이 큰 취미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재미가 되었다. 내가 그의 무엇이나 보고 즐기는 것을 보고 선아는 내가 자기를 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믿어서 수줍어하고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했다. 어느 날 선아는 어떤 비상한 결심을 보이면서 내게 가까이 와 앉았다. 나는 그가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워서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기뻐 그저 듣고자 했다. 그런데 그는 남편에 대해서 언제나 자랑해 온 것을 사과했다. 그리고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내 눈을 두려운 듯이 살피면서 제 남편에게는 훌륭한 부인이 있어요. 선생님, 사실 전 첩이에요. 내 눈치를 보며 기다리더니 제 남편도 소학교 선생이었고 그의 부인도 소학교 선생인데 그분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남편의 부모님과 동생들을 모두 모시고 공양하고 효도하고 있는 분이에요. 하고 다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그런 분에게서 남편을 빼앗아 저만을 위해서 살아왔지요. 하더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저는 그를 아내에게 돌려보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선생님같이. 그는 마룻바닥에 엎드려 전신을 떨면서 막 울어댄다. 나는 그의 남편이 그를 그 어떠한 세밀한 사랑으로 사랑하는가를 그에게 몇 번이나 자세히 들었던 고로 선아의 결심은 비장한 것임을 인정했다. 그런 결심을 하느라고 그는 지금까지 울어왔구나. 찬송을 부르면서 그의 태도가 애절한 모습인 것도 그는 이런 결심을 하고 마음에 힘을 구했구나 하고 생각하니 나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흔들려서 그 우는 어깨에 손을 얹고 뭐라고 위로하고 힘이 될 만한 말을 생각해 보았으나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다. 이후로 그의 마음은 전쟁이었다. 그 남편을 떠나야 한다는 강한 결심이 있는 한편 그 남편에게 대한 애착과 또 남편이 자기를 떠나야 한다는 슬픔인데 만일 자기가 남편을 떠나 버리면 그는 다시 세상에 살지 않고 죽어버릴 것이라는 염려와 사랑에 대한 고민인 것이었다. 자기로서도 그 남편이 없는 세상에 산다는 일은 너무도 무섭고 캄캄하여 이렇게 보고 싶은 그를 어찌 영원히 떠날까 하니 살 것 같지 못해 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순종할 마음에 작정이 되어 있었다. 그는 고민하고 애걸하고 울고 싸우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나는 아픈 마음을 걷어주고 주님께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힘을 구했다. 어느 날 저녁 예배가 끝난 후에 선아는 선생님 저는 징역을 살고 나가서 제 남편의 부인을 찾아가서 사과를 할래요. 엎드려서 절을 한 10번쯤 하고 죽을 죄를 지었으니 좀 때려주십시오 하고 매를 좀 맞고 욕을 좀 먹겠어요. 제 남편은 저보다 제가 중하니까 징역 기간이 길 거예요. 나는 먼저 나가서 깊숙한 시골에 가서 조그만 교회를 짓고 골짜기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쳐 주겠어요.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어떤 힘으로든지 역사하시는 거 보고 참 놀라고 감사했다.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에 굶주렸다. 그래서 나는 성경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모조리 이야기해 주었다. 언제나 하나님을 순종하면 거기 평화가 있고 복되고 기쁨이 있고 언제나 좋은 일이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언제나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왔고 질병이 왔고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이 감옥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의 양으로서는 어렵고 힘든 감옥 생활이지만 내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불행케 하는 일이 절대로 없으시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옆에서 듣고만 있던 화춘이도 과거에 그 얼마나 남편을 미워하고 그의 애인 소년을 사랑하여 범죄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10번 주고 마땅해요. 저는 죽은 후에 또 한 번 죽여달라고 할래요. 그는 회개하며 울었다. 이 광경을 열심히 옆에서 듣던 한 여자는 자기도 무슨 곡절이 있는지 한숨을 지으면서 나 같은 것도 인간이 아니니 나 같은 것은 인간이 아니니 예수님을 믿을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머리와 눈에 가득 찬 것은 내 몸을 팔아먹는 주인과 내 몸을 사는 무서운 남자들밖에 안 보이니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내 몸 전체는 무서움으로 덩어리가 되어 있으니 마음에 조금도 여유가 없어요. 하며 탄식했다. 불쌍한 이들이 고민과 고통과 서름을 본 나는 너무도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억압과 유린한
유린인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육체의 고통, 고문, 학대, 천대, 공포, 자포, 자기 불안, 애통, 그것은 문자 그대로 생지옥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무거워서 울래야 울 수도 없이 괴로웠다. 천하고 더럽게 보아왔던 이들이 이렇게 내 가슴 깊이 쓰리고 아픈 동정을 일으킨다는 일은 나 자신을 놀라게 했고 또 내 그릇된 신앙 한계를 정정해주고 말았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너는 창긴이 더럽고 나는 교육자니 깨끗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나는 새로 회개의 길이 내게 있어서 과거에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온 내 무지와 외식에 대해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했다.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들의 현세의 그 무서운 생족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했다. 선하는 완전히 결심자가 되어서 믿음이 급속도로 자랐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침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울해했다. 선생님, 나는 어젯밤에 제 남편이 아주 자주 이 간방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찾더니 안녕 하면서 손을 흔들며 어딘지 울면서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날 오후에 간수가 선아의 남편이 어젯밤에 갑자기 죽었다고 선아에게 알려주라는 통지가 왔다고 전했다. 선아는 어리둥절해서 믿지를 못하고 한참 있다가 그제서야 서름이 나서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다. 한참이나 울고 나더니 그는 무엇을 깨달은 듯이 선생님, 참 놀랐어요. 글쎄, 나는 여기서 나가서 그 사람이 자꾸 찾아와서 달라붙으면 나도 그를 그렇게 좋아하니 어찌 되는 것일까 해서 속으로 여간 걱정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가 죽었으니까 나를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염려를 아시고 그 사람을 죽이셨을까요? 이번엔 내가 놀랐다.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 바를 몰랐는데 문득 나온 말이 사람마다 수명의 기간을 가지고 나와서 그 기간이 되면 누구나 다 가는 것인데 뭘 하나님이 죽이신단 말이야. 그 사람은 그만치 살 기간을 다 타가지고 나왔다가 그 기간이 되었으니까 간 것이지. 인간은 제 수명대로밖에 더 살지 못하는 것이야. 수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거리며 내 말이 옳다고 인정을 했다. 나는 더욱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얼마만치 살다 돌아가라고 기한을 받아 나오는 것이니까 어떤 이는 짧은 기간, 어떤 이는 80세, 저마다 다 자기의 기간대로 살다가 가는 거야. 성경 말씀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 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기간을 받아 가지고 왔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을 하거든. 우리가 이 감옥에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것까지 세상에는 모를 일이 많잖아. 그는 납득이 되었는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그래도 서러워서 눈물을 자꾸 흘렸다. 그는 곧 판결이 나서 1년간의 징역을 받고 감옥 공장으로 나갔다. 붉은 옷을 갈아입고 공장에서 일하는 선아는 근면에서 훌륭한 성적을 낸 고로 8개월 만에 출감하게 되었다. 출감하는 아침에 그의 간청으로 허락을 받아서 내게 와서 인사를 했다. 즉시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내게 꿇어 절하는 그의 모양은 마치 유치원 부모 같았다. 그는 단 한마디의 말로 주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한 대로 꼭 다 이행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절을 하고 떨어지는 눈물을 손등에 닦으며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나갔다. 눈물 많은 나도 그의 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 감동의 눈물, 아름다워 흘리는 눈물이었다. 마귀에게 잡혔던 선아는 완전히 예수님의 딸이 되어서 저같이 변화되었다. 나는 주님의 역사에 황홀해졌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선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했다. 오늘은 상권을 다 마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학원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감사드립니다.